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라야 한다. 끝까지 자라야 한다. 끝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그 수련회가 은혜가 있었는가 아니면 재미가 있었는가는 그 다음 주를 보면 되는데 이번 수련회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분은 네. 기대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분들이 또 청년분들이 그 이번 수련회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정이 좀 짧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아쉬움이 굉장히 많은데 뭐 요즘 애들이 뭐 어른보다 더 바쁘니까 왜 바쁘다고 그러는지 다음 주에 한번 다시 수련회를 갔던지 그렇게 해봐야지. 하여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좋은 또 모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주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찍고 있는데 우리 예배가 저기 멀리 미주, 알래스카 그리고 남극까지 다 동시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프랑스 말이. 네. 네. 그래서 혹시나 그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이 우리 예배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다음 주에 주보에 그 방법을 읽어드릴 테니까 우리 가족분들께 알려드리면 예배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끝까지 자라야 한다. 끝까지 자라야 한다. 자, 며칠 전에 뉴스를 잠깐 읽게 되었는데 기르던 개를 자루에 넣어서 산채로 묻었더라고요. 기르던 개를 자루에 넣어서 산채로 묻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불쌍한 마음이 있었던지 흙을 대충 덮었던 모양이에요. 개는 필사적으로 그걸 파치고 나와가지고 머리를 바깥으로 내밀고 숨을 쉬면서 그렇게 헐떡이고 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이 되어서 이제 구축이라고 해야 됩니까? 구조가 됐는데 발견될 당시에 아주 며칠을 굶어서 그런지 아주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푸들, 자그마한 흰색 푸들입니다. 그 뉴스에 이어서 그런 반려동물에 대한 좀 인식이 부족하다 아직 우리나라가 그런 모습이 하나 또 나왔는데 뭐냐면은 지방 국도를 달리는데 어느 승합차에서 문을 열고 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냅다 달리는 거예요. 개는 열심히 쫓아가죠. 멍멍멍멍멍 하면서 열심히 쫓아갑니다. 그를 이제 뒤에 있는 차가 본 거죠. 아니 저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그 차를 쫓아갔지만 그 차는 뭐 쏜살같이 달려갔으니까 개도 그 차를 쫓아가지 못했고 이 차도 그 차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개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개가 쭈뼛거리더니 인근 야산으로 올라가더래요. 근데 아마 거기를 운행했던 그 광경을 목격했던 사람이 그 국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출퇴근하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도 비가 오는데 개가 자기를 버린 그곳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주인을 기다렸대요.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뭘 그렇게 안쓰러워합니까? 그럴 때까지는 네.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동물 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그 동물을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도 회개합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고양이를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시골에서 이사를 가는데 이삿짐을 다 실었는데 고양이가 안 오는 거예요. 고양이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너를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리 오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그 고양이가 희한하죠. 걔는 오라고 하면 오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한번 자기가 수틀리면 안 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으로. 옥상으로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내려오기를 합니까? 그랬더니 이삿짐 아저씨가 빨리 가야 된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다 가족들이 어쩔 수 없다. 여기 시골에는 시골쥐도 많으니 충분히 먹고 살 것이다.
충분히 먹고 살 것이다. 개가 좀 싸먹거든요. 그래서 그래 너 거기 있어라. 지붕에 있는 고양이 보면서 그러면서 손을 들어주면서 그리고 저도 본 적 있습니다. 동네에 이렇게 들고양이가 많아지게 된 책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개나 그 지금 이 소식을 접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아플까요? 안타까울까요? 왜냐하면은 물론 그 버린 사람도 다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뭐 사유는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 버려졌다는 것, 버림받았다는 것, 그 외면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짐승에게 있어서도 충격이었고 아픔이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면서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하는 거 굉장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배신을 당해봤는데 야 진짜 배신이 가장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배신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내가 왜 남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느냐 하면은 배신감 때문에. 여러분 남자들 배신하지 마십시오. 5월에 소리가 내립니다. 큰일 납니다. 배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버림받았다는 거, 외면당했다는 거. 그래서 왕따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따돌림이 당하는 거.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그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부모님만큼은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또 품어주시죠. 그러나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부모님대로 삶이 있고 자녀들도 자녀들대로 자식들의 삶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4장 31절의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다 같이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거 믿을 때 우리가 세상의 것 부러워하지 않죠. 오늘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요. 하여간 웃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요. 안 믿는 것도 하나님 버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아래도 부모는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싫어서 나한테 부모는 없어. 그럼 부모를 버린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로마서에 보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 그가 나를 버렸으므로 내 백성이 나를 버렸으므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만신창이죠.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금 외면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셨죠. 이 말씀이 있는데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은 아는 지식이죠.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말씀을 잊은 거죠.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슨 말씀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너가 날 싫어해? 그래 알았어. 나도 너 싫어할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권세와 능력을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가 싫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받기 싫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같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 해도 한 방울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그릇 가운데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돕기를 원하셔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기를 원하셔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도 우리가 거부하고 떨어져 나오고 멀어지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아예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솔직히 하나님을 잘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는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관여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활하기가 참 쉬워요. 내 삶에 관여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터치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거 그런 거 내가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뭐가 멈춰요? 성장이 멈춘다. 오늘 제목이 뭐죠? 끝까지 자라야 한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또 우리가 받을 수 없게 되는 모습이 뭐냐면은 성장이 멈추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전하고 싶었습니다만 참다가 오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이 있습니다.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 멈춘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뭐 많은 교회가 그렇지만 저는 그걸 원치 않거든요. 우리 교회가 생긴 지가 이제 한 5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5년째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부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오셨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신앙을 쉬시다가 다시금 신앙생활 하셨든지 지금 처음 시작하시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말씀도 다르죠. 그리고 분위기도 다르죠. 그리고 올 때는 자기들만의 어떠한 그 열정도 있었고 각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롭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뜨겁게 시작합니다.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이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이 이제 무뎌집니다. 주옥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냥 일반적이 되는 거죠. 네, 일반적이 되는 거고 분위기도 뭐 남다를 거 없고요. 그리고 내가 가졌던 열정과 관심과 어떤 열망도 도전도 결단도 식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가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 방언도 했다. 그러나 성장 없었다. 문주란이 돌지 않는 풍차에서 이런 복음서를 멋지게 불렀죠. 여러분 뭡니까? 은혜도 받았어요. 방언까지 했어요. 성장하지 않아. 뜨끔하는 분 많죠. 저는 오늘 칼을 갈았거든요. 한 명씩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하리라. 근데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 뜨끔한다면 그럼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대함이 그만큼 낮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저는 박진영을 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 않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수 박진영, 기획사 대표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하는 사람 알죠? 박진영 알죠? 박진영을 제가 왜 인정을 하냐면 박진영 나이가 44세인데 자기를 댄스 가수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춤도 잘 추죠? 댄스 가수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시니? 뭐지? 어머님이 누구시니? 네 엄마가 누구니? 어머님이 누구시니? 그 노래도 얼마 전에 나와서 또 히트를 치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가만 보면 박진영이 무지 노력합니다. 44세가 그 정도 춤춘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춤꾼이 있었습니다. 양현석.
나이가 저랑 비슷한데요. 양현석 씨가 너는 뭐냐 그런 눈빛인데 그거 보십시오. 양현석 씨가 양현석 씨가 춤을 지금도 잘 추냐? 저는 춘 거 본 적이 없어요. 박진영은 춤춘다 하면 잘 출 것 같아요. 박진영의 라이프 스토리를 한번 TV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2시간 동안 노래 연습을 하고 하면서 2시간 동안 노래 연습을 해요. 자기는 그래도 가수라는 거야. 기획사 대표이기에 앞서서 가수라는 거야. 2시간 동안 노래 연습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얼마나 몸 만들기를 하고 춤을 추는지 수시간 동안 춤을 춥니다. 몸을 계속 만들고. 그래서 박진영 보면은 몸매가 좋지요. 얼굴은 그렇지만 몸매가 좋아요. 그래서 야 우리 남편이 몸매가 저랬으면 하는 생각도 문득문득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진영이 왠지 못생겼다기보다는 섹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박진영은 음료수는 물밖에 안 마십니다. 그것도 생수. 왜냐? 좋은 피를 만들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피를 만드는 건 물이 만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료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생수. 아주 좋은 생수를 마시면서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이 얘기가 제게 가슴에 탁 와닿는데 자기는 60세가 되어도 댄스 가수라는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60세가 되어도. 근데 지금 하는 거 봐서는 남성남처럼 짱짱기장 그걸 할지 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대단하게 출지 몰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만큼 잘 관리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요. 단지 JYP 그 기획사를 이끌어가는 대표로서만의 꿈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는 그 팬들에게 그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각오와 노력과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진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네가 뭔데 인정하느냐고 다들 자꾸 그런 표정을 보시는데 아니 그냥 하고 그렇게 여겨주세요. 제가 인정하기로 했다고. 내가 인정을 할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상의 꿈을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은 노력합니다. 공부하고요. 몸 만들고요. 하여간 노력합니다. 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그런 열망과 그런 열정과 그 꿈은 세상의 어떤 꿈보다도 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진짜입니까? 아멘. 아멘. 믿는데 왜 우리는 안 합니까? 우리는 안 해요. 목사님 저는 노력하고 있어요. 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옆에 있는 분에게 질문해서 작년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재작년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겸손과 여러분의 어떤 온유와 여러분의 인내가 더 나아졌습니까? 기도의 모습이 더 나아졌습니까?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은사가 더 풍요로워지셨습니까? 예배가 더 은혜로워졌습니까?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할 때에 대답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 보세요. 이번에 청소년부 청년부가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수련을 갔거든요. 근데 몽산포 이번에 제가 거기를 데려가진 않았습니다만 몽산포 해수욕장의 저쪽 편에 가면 저 약간 방파제로 저쪽 편에 가면 어마어마한 리조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리조트가 있어요. 혹시 설악 그 하나 워터피어에 있는 그 하나 콘도를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그거 이상입니다. 그거 처음 만들 때 동양의 나폴리를 만들겠다 하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대단히 큰 규모였고 엄청나게 투자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다녀오신 분 얘기 들어봤습니까? 혹시 그런 곳이 있다는 소문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은
공사가 멈췄어요.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시공사가 부도가 난 바람에 그게 올수업 돼가지고 골조만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절벽을 깎아서 거기다가 딱 콘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는요 전용 비치도 있어요. 전용 비치. 그 리조트나 어떤 호텔 유명한 데 가면은 그 바다를 통째로 세놔가지고 거기에는 그 리조트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도록 하는 전용 비치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완성되지 않으니 어떤 목표에 다다르지 않으니 멈추니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아주 흉물되었습니다. 그 태안군에서도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 어마어마한 규모니까 그걸 부실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고 이거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건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성장이 멈추면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원래 꿈과 계획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이 멈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나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 그날을 기다리며 그때를 기다리며 인내해야지. 제가 차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있는데 아무리 인내하셔도 그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80세에 쓰임받은 줄 아십니까? 모세는 80세라도 쓰임받았어. 네, 80세에 쓰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80세에 그는 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라는 하나님께서 칭함을 주셨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는 그런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80세가 되셔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지. 우리요 나이가 40세라도 쓰임 받지 못합니다. 왜? 그 수준에 성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쓰셔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야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쓰실 거야. 네 쓰실 수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성장했을 때만.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그 종살이 가운데 조금 더 성장하지 못해서 형들에 대한 원망이 계속 가득하고 복수심을 불타고 있었으면 그가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감옥에서 성장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형들이여,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이니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세요. 아멘. 요셉은 이루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 멈췄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의 7절에 보면 너희들이 전에는 다른 일을 잘 하다가 왜 멈췄냐?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보니까 참 여러분 정말 뜨거웠었어요. 야 보면서도 제가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여러분 자세가 이상해지고 눈빛이 이상해지고 기도에 힘이 없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멈췄어요. 제가 당신 멈췄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멈추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마라톤이다. 제가 저번에 주제를 달았죠. 마라톤에 출전하는 선수들 누구든지 한번 마음을 먹기만 하면 1등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구간만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느 구간만큼 내가 저기서 1등 해야겠다. 냅다 죽어라고 달리면 100m 달리듯이 100m 선수처럼 뛰면은 그 구간만큼은 1등 할 수 있습니다. 으아! 나 1등 했어! 아마 매스크만 한번 그때 주목 받겠죠. 1등 찍으니까. 그리고 나서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마라톤은 나오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분이 열심을 내가지고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 아마 1등 하라고 아마 어떤 우선 그룹에 어떤 선두 그룹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진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빠져서 물 마시고 쉬고 있다면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마라톤은 거기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끝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은 어떠한 영광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여러분이 필요치 않으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 어떤 일을 이루실 수가 없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셔도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앞으로 내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장을 멈춘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성장했냐? 목사들도요, 정체되기 시작하면 똑같습니다. 설교도 똑같고,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패턴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나도 이제 멈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무섭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저를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 한 명씩 한 명씩 떠올렸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 다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다 버렸구나. 다 낭비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누구를 통해서 내가 대신 좀 이뤘으면 좋겠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분을 통해서 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꿈 얘기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금을 주셨는데 자기가 걷어봤더니 썩은 상추였더라. 바로 이겁니다. 금을 주셨는데 걷어봤더니 썩은 상추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꿈을 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온전히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온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도 여러분을 분명히 쓰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금을 여러분이 썩은 상추로 바꾸고 그 금을 죄송합니다만 똥으로 바꿨어요. 목사님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3이 공부하는 양과 초등학교 3학년이 공부하는 양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의 공부 수준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고3은 형편없는 고3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초등생들의 수준에서 내가 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고3의 수준으로 해야 하는 그 수준에 이미 이르러 있는 사람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자,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면에 들어 안전하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각각에게 주시나요. 아멘. 자,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성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7절 보시면 너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돼 있죠? 너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면 너 자신을 훈련해라. 6절에도 보면 양육을 받으리라.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더 자라나리라. 그리고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본이 되라. 12절에. 그리고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은 성장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라야 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차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14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해석한 말씀인데 교회 지도자들이 그대에게 디모데를 가리키는 겁니다. 디모데 너에게 안수하고 기도하며 맡긴 사역 그 특별한 은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부지런히 사용하십시오. 아멘. 이게 성장을 위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세요. 보면은 교회 지도자, 목사가 여러분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면서 맡긴 사역, 집사, 교사, 어떤 위원, 어떤 팀장, 그것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열심히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에 먼지 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맡겨진 그 일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 예언을 통하여 저기 보면 이제 이제 예언의 얘기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예언을 통하여 자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분들 대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과 어떠한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에 대한 소망들을 아마 말씀을 드렸었을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때로는 예언 기도할 때 기억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기도했는지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뭐 하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거 그냥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라? 내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에 깊이 새겨라. 그걸 마음에 품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박준혁의 꿈은 60세 댄스 가수예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그 비전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내가 가볍게 여서 던져버렸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 못하시죠? 네. 던져버렸어요. 까먹었어요. 성장이 멈췄어요. 예언 기도는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받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있느냐, 그걸 꿈꾸고 있느냐,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이 기도 받고 저기서 저 기도 받는다고 내가 달라지지 않는데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금을 주셨지만 여러분 썩은 상추 만들지 마시고 똥 만들지 마시고 내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를 했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볍게 했습니다. 또한 15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 15절 좀 다시 더 쉬운 표현으로 된 성경을 이 일들을 실천하고 그것에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찬양을 맡아도 전심전력을 다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어떻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게 중요하고 이게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이게 내일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의 모습입니다. 발전하는 그 모습이, 성장하는 그 모습이 있는 그 사람. 근데 멈췄어요. 그게 문제예요. 내 은혜가 멈췄고 내 감사가 멈췄고 내 기도가 늘지를 않고 내 말씀이 깊어지지를 않고 내 은사가 풍성해지지를 않고 내 겸손이 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내 자랑만 늘어가는 신앙이 됐다면 여러분 성장이 아니라 퇴보예요. 아니 퇴보하는데 먼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제가 일일이 다 호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마음에 이 말씀이 뜨끔하고 찔리면 멈춰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갈렙은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습니다. 왜? 그때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무나 85세 쓰임받은 거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그 일은 일어나지. 마지막 16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죠. 오늘 16절 이 말씀을 보면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어떻게 하라? 계속하라.
오늘 제목은 끝까지 잘해야 한다. 이 일을 계속해 성장하는 것, 발전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뜨거워지고 소망을 갖고 이해하는 것을 계속해라. 그러면 이것을 행함으로 너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계속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끝까지 성장하고 자라나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이제 할 텐데요. 자, 잠깐 16절 말씀 볼까요? 네. 그대는 물론이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아 봅시다. 하나님이 내 모습 보실 때에 성장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데요 목사님, 저는 성경 보는 데요 목사님. 여러분, 동네 선수랑 국가대표는 다릅니다. 적어도 방언기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매일 주일 예배만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뜨거워졌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주일 예배만 드립니다. 똑같아요. 성장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에 뜨문뜨문 나옵니다. 한때는 열심을 내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뜨문뜨문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성장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드리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과 은사와 그 직분은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하나님 먼지가 쌓였고 굳어졌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금보다 더 귀한 꿈과 비전을 담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주님 내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여 성장도 없었고 들여짐도 없어서 하나님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 된 것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그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 자라나길 원합니다. 성장하길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능력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은사가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을 얹어 싸우니 주님 저들 위해 주여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모세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들이 요셉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들이 다니엘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을 떠나갈지어다, 의심도 떠나갈지어다, 불순종도 떠나갈지어다, 귀신은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강이 내려 흘러내려오는 모든 악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들이 다시금 세워져서 아버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다시금 뛰게 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